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는 게 홀가분하시죠? 저도 주일 지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2부 예배만 끝나면 모든 예배가 마치게 되고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풍성한 절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5월, 6월 달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죠. 메르스하고 가뭄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한 주간 동안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할 정도로 5월, 6월은 우리나라가 이게 가을이 돼서 과연 곡식을 추수할 수 있을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 메르스가 언제나 끝나게 될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또 그게 잠잠해지니까 북한이 휴전선의 목함 지뢰 때문에 또 남북이 긴장이 되고, 외국에서는 한국이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되고 이 땅이 평화롭게 되고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런 좋은 명절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잖아요. 배 그러면 어디예요? 나주배. 사과 그러면 대구 사과. 포도 그러면 하여튼 있는데 근데 올해는 지역 상품이 필요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과일이 다 맛있고요. 포도도 전국에 있는 포도가 다 맛있고, 올해 아마 가장 맛있는 과일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흉년이었지만 가뭄이었지만 가을에 햇빛이 너무 좋았고, 또 적절하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과일들도 탐스럽게 아주 열매를 잘 맺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지, 또 자동차를 몰고 나가보면은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이 한가위라고 하는 건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 넓다란 뜻이고요. 가위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8월의 중간에 큰 날이다. 그게 바로 한가위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 보름이잖아요. 8월의 중간에 큰 날, 오늘 명절인데, 이 명절의 시작은 원래는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를 때 가을에 추수를 하고 어딘가는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에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서 샤머니즘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산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보고도 감사하고, 나무를 보고도 감사하고, 바위를 보고도 감사하고, 한밤중에 물 떠다 놓고 뭐 보고 빌었어요? 달 보고 빌었어요. 저 달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의 모든 가난도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50년도에 국민소득은 50불이었어요. 그때 필리핀은 얼마인 줄 아세요? 700불. 우리보다 14배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16배나 잘 삽니다. 24,000불. 놀라지도 않아요. 50년대, 1950년대보다 65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때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 480배. 지금도 안 놀라죠? 목사님 그까짓 것 가지고 놀라냐고 저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연한 거 아니에요. 필리핀은 그때보다 1950년대보다 경제가 딱 배가 성장했어요. 지금 그들은 1,500불. 그런데 우리나라는 50불에서 24,000불로
GMP가 뛰어버렸어요. 물론 우리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은 배후에서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함을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입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대한항공 757기 전세를 내가지고 파리 한복판에 갖다 내려놔도 우리 패션이 그들에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탁에 그 식사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갖다 놔도 우리 식사가 그들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OECD라고 하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만 모인 겁니다. 거기에 의장 국가도 하게 하셨고요. 서열로 따진다면 세계에서 11번째로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번 명절도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한 9살, 10살쯤 되겠죠. 지금부터 6, 7년 전에 제가 부산에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새로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갈 때는요, 서울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때는 완행열차 오면 역이라는 역은 다 서는 열차, 한 번 타고 부산까지 가면 7시간, 8시간씩 가야 되는 그 열차를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역, 이 객차와 객차가 연결되는 그 공간에 서가지고 몇 시간씩 갈 때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자가용 타고 고향들 갑니다. 얼마나 고속도로도 좋아지고 철도도 좋아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겨우 반세기 조금 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5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 앞에 절하며 감사를 지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상들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가정도 망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은 오잖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몸이 병들 때 있어요. 하다 보면 부도날 때가 있고 큰 사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나은 형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지만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아니었어요. 떡 쪄놓고 과일 놓고 돼지대가리 놓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조상님 우리를 이렇게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했고, 산을 향하여 빌고 물을 향하여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자 오늘날은 정말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귀한 명절에 우리는 어떻게 지나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까? 첫째로 여러분, 이 귀한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에게 드리던 제사,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주도 예배.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문화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제사를 추도로 바꾸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산을 보고 빌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문화는 변화를 이루어 왔고요, 무속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민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위에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며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육신이 질병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병든 몸이 치료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함과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땅은 필리핀이나 우리나라나 별 진배가 없을 거예요. 65년 전에 그들이나 65년이 지난 우리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잘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난 건 몇백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반세기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세기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배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쌍속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된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추석 속에 주일이 아니라 주일 속에 추석입니다. 주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산에는 나무로 꽉 채워주셨고 들에는 과일과 채소와 또 여러 가지 풀과 꽃들로 꽉 채워주셨고 밤에는 하늘을 별로 채워주셨고 물속에는 물고기와 온갖 해산물로 꽉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 빈 공간이 없게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는 것도 기뻐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은혜인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모든 일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감자밭을 맡기면 감자밭이 잘 됩니다. 옥수수밭을 맡기면 옥수수밭이 잘 됩니다. 집안 살림을 맡기면 집안 살림이 잘 됩니다. 소를 맡기면 소가 잘 됩니다. 주인이 가만히 봅니다. 도대체 요셉에게 맡기면 왜 다른 종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데 요셉에게 맡기면 다 잘 되는가? 주인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요셉에게 맡기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가 썩는 하나님의 밀알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7년 6년 동안에 애굽에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수백만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 땅에 데려다가 그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으면 그 밀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벼 한 가마니 논에다 심으면 몇 가마니 거두게요? 모르죠? 농사를 져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한 가마니의 벽씨를 뿌리면 약 40가마니를 거둔답니다. 많이 거두면 100가마니까지 거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밀알 하나가 제대로 썩어지면, 쌀알 하나가 제대로 썩어지면 4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밀알이에요. 여러분이 밀알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40명의 사람을, 100명의 사람을, 그 이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위기의 때에 그들을 살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와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불러와요. 기왕이면 우리는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해도 화를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막내 녀석이 군대 갔는데 전방이 좋아요, 후방이 좋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가 전방 가길 원해요, 후방 가길 원해요? 후방 가길 원해요. 이거 모든 부모들 마음. 왜? 전방보다 후방이 고생이 덜 되니까. 근데 이 녀석이 훈련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최전방으로 갔어요. 15사단. 목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부대에서
귀대의 자녀 석대한군은 15사단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15사단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최전방이요. 제 아내한테 여보 대한이가 15사단 갔대.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인터넷 들어간 거예요. 찾아보니까 15사단 출신들이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느냐. 15사단은 거지부대다. 최전방이고 거지부대다. 왜 거지부대냐. 막 쏴도 다 낡았고 전방이니까 막 쏴도 낡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최전방은 물이 없어가지고 눈을 녹여 세수하고요. 아주 진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최전방 갔다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기도했어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애가 왜 15사단 갔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15사단 가냐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가지고 15사단 갔다 왜?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이 녀석이 부대 배속받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 아빠 세상에 우리 부대가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전화하고 낮에 전화하고 밤에 전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5명이 사는데 한 방에. 우리는 그런 부대 못 살아봤어요. 얼마나 요즘 부대 막사를 잘 지어놨는지 전국에 그런 시범 부대가 3개가 있는데 얘가 그런 부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자는 방에 들어갔고 방에 전화기도 있고 세상에 부대가 요새 전화기까지 놔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당구대 아이도 있고요. 공부하는 독서실도 있고 헬스하는 운동기구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집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전화 오면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너 말뚝박으라 그러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일 만나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불러드립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오는데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기도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는 것은 믿음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채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이 가슴은요, 우리의 이 가슴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내 가슴에 집어넣어도 이 가슴은 차지를 않아. 절대 차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 가슴이 넓은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이 가슴은 차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이 가슴은 가득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언제 됐어요? 1909년도에 됐잖아요. 1909년.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되기 전에요, 우리나라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나라를 뺏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먼저 주셔서 1903년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3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원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일합방되는 그해 1909년도에는 100만인 구령운동, 100만 명에게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뺏겨도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6.25라고 하는 그 전쟁, 여러분 6.25 전쟁 때 유엔에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을 보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유엔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소련이죠. 옛날 구소련의 유엔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다 중간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게 아무리 고칠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련 대표가 참석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유엔군 파병하자고 합의가 다 끝나버렸어요. 만약 소련 대표가 와서 한국에 유엔군 파병 안 된다 그러면은 유엔군이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 지키시고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채우셔서 오늘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 때를 따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명절을 맞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대단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이 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 잘 지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면 이 중국은 마음대로 예배 못해요. 자기들끼리는 예배가 되는데 외국인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 잡히면은 벌금 1,000만 원을 물어야 돼. 그리고 추방당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권이 박탈이 되든지 아니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직이 되든지 외국 사람들이 가서 예배 인도하면 안 돼요. 제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거기도 사회 구조는 자본주의인데 정치 구조는 공산국가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들 예배를 인도하려면 저 앞에 보초를 하나 세워놔요.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소 한 마리 먹고 나니까 신고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안 먹으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그래요. 복음 전하러 가면, 집회를 하러 가면 그래요. 목사님, 소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를 먹으면 신고 안 한대. 그래서 첫날 집회하기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마당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다 먹습니다. 그리고선 집회를 하면 끝날 때까지 신고 안 해요. 근데 안 먹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도 먹이고 영으로도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예배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다니면서 전도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어제 이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사니까 한 분이 이상하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계산대까지 따라오면서 계산을 도와주는데 교회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혹시 저보고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 목사 맞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생겼대. 이 목사가 목사처럼 생겼다는 게 참 듣기는 좋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니까 이쁜 교회를 다닌대. 이쁜 교회는 우리 지방이잖아요. 왜 감리교회 다닌다고? 감리교회 어디니까 이쁜 교회 다닌다고. 이종선 목사님 아니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자식만 키웠는데 이제 일을 좀 해야 돼서 일자리를 찾는데 이마트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했는데 면접관이 묻더랍니다. 당신은 해본 일이 뭐 있냐 그래서 애 키우고 집안일밖에 한 게 없다고. 잘한 게 뭐 있냐 그래서 전도 잘한다 그러니까 합격 그러더래요. 여러분, 전도 잘해도 취직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잘 오셨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할 일 없을 때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삶의 1순위는 예배입니다. 언제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날을 삶의 1순위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나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채워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명절에도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풍요와 이 부요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이 천대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며 심는 것들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명절을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 일가 친척과 부모 형제를 찾아 떠나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행복한 여정길, 안정한 여정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무는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함을 감사하게 하소서. 필요에 따라 채워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육신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더욱 복된 길로 나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반세기 전만 하여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이 민족을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세기 전보다 480배나 잘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영혼이 죽어가고 육신이 죽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육신이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여도 전도하여도 기도하여도 찬송하여도 누가 우리 핍박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자유함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예배하여 우리 자손 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세계에 으뜸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명절 보내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교회를 찾아온 귀한 손님들 행복한 여정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머무는 자리도 복되며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